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은 붙으면 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제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0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어떤 가지들은 덧붙임을 붙어 있는 것인데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다. 자랑할 수도 없지만 교만할 수 없는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또 잘못하면 잘려 나가니까요. 붙으면 산다. 우리나라 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좀 더 깊이 의미를 담는다면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살고 그분 앞에서 흩어지면 그분 앞에서 안 붙으면 죽는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의 사명, 새가족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교회 밖에도 불신자가 있고요. 교회 밖에 찾느니, 하나님을 찾느니,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만 오고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저는 부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두 종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 유대인들 모두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찾는 이는 마치 이방인들 같고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유대인들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라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라고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 세 가지 도우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설교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9에서 11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16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중간 부분인 9에서 11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9에서 11장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세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동족 유다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일부나마 구해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질투하는 마음,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동족 유다인들이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의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 편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에서 11장은 잠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이방인이라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이여, 유대인들이여,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라.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으라. 교회 밖에 찾느니 같은 이방인들,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은 유대인들 모두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깨달아라. 어서 돌아와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인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드는 내용인데요. 질문 먼저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17, 18절이요.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유인데요.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 원래 가지, 본래 가지이다. 이방인들은 접붙인 올리브 나무 가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가지들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인 올리브 나무 가지처럼 접을 붙여가지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뿌리인데 그 뿌리가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접붙임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잘린 가지도 다시 붙여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접붙임,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이방인들이요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잘려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던 가지들이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죠.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고 또한 감사하고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르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접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자르고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르고 붙이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두려워해야 된다. 다시 잘려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 준엄하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인자하신 분이다. 가지를 잘라내기도 하시고 접붙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20절에 나오는 대로 믿음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저버리면 잘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또 믿게 되면 여기다가 저는 다시라는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가지도 다시 붙이실 수 있다.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야말로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부 반응 없는 다시 접붙일 수 있다.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일관된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원래 가지가 아니었지만 붙었습니다. 근데 원래 가지였던 존재들이 다시 붙는 것, 그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잘려나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미 잘려나간 거 어떡합니까?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겠죠. 좋아해야겠죠.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준엄하십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으면 삽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교회 밖에 찾느니, 교회 안에 불신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해당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접붙이십니다.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접붙이심, 구원을 우리가 경외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오늘 메시지의 제목, 붙으면 산다. 하나님께 붙어야 삽니다. 접붙임을 꼭 저렇게 한 사진 보이시죠? 접붙임을 하면 삽니다. 잘려나간 가지도 다시 붙으면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섭입니다. 또 저를 통해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코로나 상황은 언젠간 끝날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